2016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 믿어오신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으시죠? 그것이 변함없다면 지금까지의 믿음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 부족합니다. 갇혀있고 굳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에서 여러분 한 단계 넘어 우리 말대로 일취월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굳어져 왔고 갇혀왔던, 혹은 더 심하게는 내 믿음이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보다 2016년 여러분 이 믿음을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경에 갇혀서 안 돼, 못해, 불가능해 했던 그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또 붙잡히는 이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필코 2016년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고 그러면 상관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16년 여러분 일터 이대로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이대로 괜찮습니까? 우리 청암교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믿어왔던 믿음, 그동안에 바라보았던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었던 환경의 지배를 받던 그런 환경의 믿음,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걸려 넘어졌던 그 믿음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 지금까지 갇혀있던, 나도 모르게 갇혀있고 굳어져 있던 울타리, 그게 믿음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이제 2016년은 정말로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작년보다 커지기를 바랍니다. 달라야죠. 작년하고 똑같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하시고요. 하나님 작년대로 안 됩니다.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도 자주 하고 커져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던 고등학교 때 연대장을 할 뻔했는데 못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3,000명이 모인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17, 18, 19살이 그래도 다 컸잖아요.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 3,000명이 줄을 딱 맞춰가지고 중대별로 그때 저희 때만 해도 학도곡단이라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다 총검술도 배우고 교련 시간이 있어서 일주일에 2시간씩 그 교련 훈련을 받고 군대식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3,000명 모인 자리에서 연대장을 하면요, 이거 참 멋있습니다. 근데 2학년 1학기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부른 녀석이 우리 같은 2학년 2반 김기로라고, TV에 나가면 안 되는데 김기로라고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촌 녀석이에요. 김기로라고. 저하고 같은 나란히 짝꿍인데 둘이 교장 선생님이 부르더니 운동장에 세우라고 세워놓더니 열중시어 차렷 한번 소리를 질러보라고. 그게 연대장 뽑는 시험인 줄 알았더라면
전 정말 몰랐습니다. 갑자기 데리고 가서는 운동장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보라고 하니까, 제가 원래 내적으로는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소리가 나옵니까? 근데 더군다나 품위 있게 산 충청도 공주 양반 출신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또 음성이 선천적으로 좀 약하고요. 그런데 뭘로 보나 떨어지는 저 섬마을 바다에서 늘 바다를 향해 살던 이 김기로라는 친구가 얼마나 목청이 큰지, 그 친구는 아마 눈치를 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연대장은 누가 됐겠어요? 목청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연대장이 됐다면 아마 제 인생이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그 성격 가지고 연대장 하다가 며칠 만에 그만두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연대장을 하면요, 대학을 마치면 그 고등학교 교사로 당연히 보장을 해주는 그런 그 학교 전통이 있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전환점에 이 목청 한번 소리 제대로 못 질러가지고 인생이 닫혀서, 저는 학술부장에다가 부연대장 겸임. 근데 부연대장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명함 내놓을 것도 아니에요. 한 일이 없으니까. 그 연대장이 사고를 치고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또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하고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만, 그런 옛날 오래된 유머 있잖아요. 짝퉁하고 명품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비가 내릴 때 가슴에 안으면 명품이고 머리에 올리면 짝퉁이고, 또 뭐가 있나요? 테이블 커피숍에 가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명품이고 바닥에 그냥 내려놓으면 짝퉁이고, 그렇대죠. 주일 새벽기도 때 들고 오는 가방은 짝퉁이고 주일 낮 예배 들고 오는 가방은 명품이고, 왜? 누가 봐줘야 되니까. 그렇대죠. 그리고 가방에 상처가 났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면 명품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걱정되면 짝퉁이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죠. 그렇잖아요. 가슴에 품고. 2016년 우리 청암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으로 지금까지가 아닌, 지금까지 갇혀있던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믿음은요,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가는 거죠. 보이는 것을 본 다음에 저거구나 라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믿으면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이고 축복의 법칙입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생명은요, 믿어야 보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현상,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1월 1일 날 작은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통사고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또는 파산도 안 하고 사기도 안 당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도 가끔 억울하게 티켓도 받고요, 또 억울한 일도 당하죠.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주어진 다음에, 손에 움켜진 다음에 믿는 것이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
역두에 첫 주일에 다시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시카고 대화제 때 무디 목사님 시카고 제1교회도 다 화재로 다 잿더미만 남아버렸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조롱하듯이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같이 불탄 모양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기자 양반, 아닐세. 우리 교회가 불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깨끗이 철거해 주신 것이네. 교회는 불탔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다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 똑같이 불탄 잿더미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같이 불타서 잿더미 위에 있지만 사실 잿더미 맞죠. 그러나 무디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정말로 위대한 영성가지 그가 제정신이 아닌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보고요, 다르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우리들의 믿음, 어떻게 담장을 넘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더 크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작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이거 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꿈, 담장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대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새 우리 스스로 가둬 놓고 있는 담장 안에 우리들이 갇혀 있고 이 안이 전부이고 이것이 그런 대로 만족스럽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담장을 넘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한 축복과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담장 너머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담장을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름대로의 믿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평가하고 믿음 위에서 살아왔고 믿음에서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조금 더 높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2016년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사실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철저하게 굳게 다물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다가 함께 함성을 지르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외쳤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쳤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럴 리 없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기실 걸 믿습니다라고 소리쳤겠죠. 거기서 야호했겠습니까? 2016년 여리고성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작년보다 더 크게 외쳐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 있으면 입을 대빨은 내밀고 입을 딱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만 끊임없이 쏟아부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입을 딱 다물고 온 힘과
마음을 모아서 7일 후에 그들은 하나님 만세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작게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싸우시고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오늘 201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담장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자.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믿음 가지고 이제는 안 되니까 2016년 가지고는 15년까지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016년에 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면 더 크게 외치자는 겁니다. 오늘 시편 81편 1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큰 목소리로 목청껏 늘 기도하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원합니다. 저 가지고 우리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첫 번째이고 최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크게 입을 열어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선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홍해바다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만족하며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우리 청암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요 다음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처마 밑에 제비 새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립니다만 우리 처음 청암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어미새가 이제 먹이를 물려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어미새가 다 똑같이 생긴 이 새끼들을 보고 어떻게 밥을 먹이를 구별해서 주느냐면요, 어떻게 구별해 주겠습니까? 머리가 빠른 눈치 빠른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린,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녀석에게 먹여줍니다. 새가 와서요 바로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잠깐 이렇게 스탑을 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등 따숩고 배부른 녀석은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렇게 달라고는 하지만 목숨 걸고 입을 벌려서 크게 벌리지 않는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요 배고픈 녀석은 입을 크게 벌리게 돼 있고 그걸 보고 차례대로, 그래서 그 실험에 보면요 이 새 제비들을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이렇게 먹이다가 이 첫 번째 새를 저 세 번째도 갖다 놓으면 어미는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그 동영상을 보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고픈 녀석은요 목숨 걸고 입을 벌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새는요 바닥에 자꾸 내려와 앉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조류학자가 아주 정말 연구한 사람이, 제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우리가 애들 어디 백화점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안 사주고 옷 뭐 좋은 거 안 사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들어 눕는 거하고 새들도 똑같답니다. 정말로. 그래서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서 땅바닥에 이렇게 들어 누우면 어미새가 그 새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그 애한테만 2배를 갖다가 먹인다고 합니다. 새들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왜 입을 안 벌릴까요? 아직도 살만하고 배가 부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이요, 노예로 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절실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입을 엽시다. 간절하게, 크게 아버지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신학생 제자가 그만 아들 둘과 부인을 남겨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채를 남기고 죽죠.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선생님, 당신의 제자였던 제 남편이 엄청난 빚을 남겨놓고 죽었기 때문에 제 두 아들마저 이제는 빚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소곤소곤 품위 있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선생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선생님, 제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한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는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겨우 기름 한 병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은요, 또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참 아름답게 인생을 모범되게 살았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정말로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도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어떻게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는지 기록해 놓은 책이죠. 맹자나 공자님처럼 이렇게 훌륭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책이 아니라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부르짖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책입니다. 우리도 담장을 넘어가야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위대한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아유, 기름 한 병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에 가서 집집마다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너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가서 방문 닫고 그 기름을 그릇에다 쏟아 부어라. 여러분, 이제 담장을 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을 넘어가야 된다. 이 홀로 남은 이 두 아들과 남은 이 과부 선지자 제자의 부인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을 넘어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요? 떨어진 건 돈인데, 돈 좀 달라고 왔는데 갑자기 기름을 갖다가 그릇 빌려다가, 여러분, 그 남은 기름이라고 해봐야 그릇 밑바닥에도 차지 않을 건데 그걸 갖다가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이게 믿어지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환경적으로 볼 때요, 지금 빚의 아들이 팔려가는 집에 그릇을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지금 그릇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500년 전, 3000년 전에는요, 다 일반 가정집은 뭐냐면요, 옹기 그릇 아닙니까? 그 토기 그릇에다가, 아니면 나무로 깎아서 만든 나무 그릇 외에는 없는 거죠. 뭐 노쇠 그릇 이런 것은 아주 왕이나 부자들만 있었던 거고요. 이 옹기 그릇 하나도 엄청 비싼 그런 시절 아닙니까? 누가
돈 없어서 망해가는 두 아들 끌려가는 팔려가는 집에 그릇을 왜 빌려주겠습니까? 그것도 많이요.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시켜서 그릇 빌려와라 그럴 때 지금 아들 둘은 노예로 팔려갈 지경인데 무슨 그릇을 빌리러 다니라고 엄마가 시키나. 그런 지금 내 입장이, 내 처지가 그릇 빌리러 다닐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정말로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판에 무슨 그릇 빌리러 다닐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그렇죠. 돈이 없어서 지금 없는 것은 돈인데 무슨 그릇을 빌려오라. 사람을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선생님, 아니 잘 살던 우리가 선생님 때문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신학교 가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때문에 신학교 갔으니까. 이게 다 빚진 게 선생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든가.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지금 그릇 빌려오라고요. 우리 아들 둘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는데요. 조금 더 열등감이 심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나 남편 없는 여자라고 지금 가지고 지금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맞죠? 돈 달라고 했더니 왜 그릇 빌리러 다니라고 하고, 그것도 막 정말 누가 빌려줄 그릇도 아닐 텐데 말이죠. 혼자 사는 여자라고 지금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저 돈 달라고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열등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지갑을 열어서 나 이것밖에 없는데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릇 빌려다가 그것도 달랑 한 병 남은 기름을 그릇에다 가득 부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열등감에 사로잡히다 보면.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생각도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릇 빌려오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려고. 왜 그릇 빌려오라고 하겠습니까? 두 아들 살려내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모욕과 멸시의 그런 대우가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요, 그릇 빌려오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릇 빌려오라고 그러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채워주시려고. 환경을 넘고 사람을 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기름이 채워집니까? 그릇, 빌려온 그릇 다 채워지니까 거기까지만 복이 기름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릇, 믿음의 그릇 준비한 만큼만 채워집니다. 더 그릇 가져오라. 엄마 그릇 더 없어요. 그래서 기름이 멈춥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축복이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믿음이기 때문이고 여기까지 갇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지난해보다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날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 청암재단을 세울 때 그때 믿음이 참 간절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어느새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입을, 그때보다 더 지금이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교회를 지을 때보다 짓고 난 후에가 더 믿음이 그때보다 더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지난 믿음보다 올해 더 믿음의 담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중심, 내 삶 속에 지금까지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 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고, 그리고 작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작년보다 더 크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노래하며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엉치뼈가 부러지면서도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야곱. 왜 그럴까요? 약복강을 넘어가면 죽을까봐 아내와 자식들 먼저 건너보내고 재산도 세 부분으로 나누고 형에게 온갖 뇌물을 다 갖다가 미리 주려고 했지만 결국 야곱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 자식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아무리 재산을 세 등분해서 나누어 놓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약복강, 강 건너기 전에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되어 다리가 절뚝거리면서도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혼자 남아 저를 차라리 번역하면 그 얘기잖아요. 놔라, 나는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절대로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놓을 수 없나이다. 아주 쉽게 번역하면 그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허리 혹은 허벅지뼈를 부러뜨려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제 버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차라리 저를 죽이시든지 복을 주시지 않으려면, 그 얘기 아닙니까? 2016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와 삶이 담장을 넘으려면 작년보다 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아멘, 할렐루야로 외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